1월 7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일하기 싫어하는 한 청년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내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10개의 잔에 1개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는 아무런 독약이 없는 그런 맑은 음료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를 마실 때 독약을 든 걸 마셨으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큰 돈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주저했지만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음료수 잔을 마셨습니다. 독약이 들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귀와 내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신났습니다. 돈을 막 물수도 쓰다가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탄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게임을 하자 그랬습니다. 10개의 잔 중에 하나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9개 잔입니다. 확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 잔을 마셨는데 두 번째 잔에도 역시 독이 들지 않은 걸 잡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받고 그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쓰다가 이 청년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발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두 잔만 남았습니다. 확률은 50대 50인데 이 청년이었던 이 노인이 사단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잔을 들어서 마셨는데 역시 독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사탄과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차피 10개의 잔에는 독이 든 것은 없었네. 어차피 너는 나와 내기하면서 내 인생을 탕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생을 탕진하고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은 횡재를 얻는 것이나 그리고 쾌락이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비를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방자에 행했다 그랬는데 이 방자이라는 말은 키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굴레벗은 망을처럼 제멋대로 날뛰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는 미친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충격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첫 해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했던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들이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믿음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링컨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예상 밖으로 전투가 길어지고 사상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집무실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장관들과 회의해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이 장관들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링컨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장관들이 이런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즐기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멋진 첫 출발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여기서 여기소서란 말은 보시옵소서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당신의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말을 듣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나가라. 넌 끝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고 어린아이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존재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손 끊겠다. 이제 다시금 끝이다. 이런 말은 마지막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미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구역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아니하려거든 이 간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날이긴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도 우린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저는 지옥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지옥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게 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구별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늘 함께 행할 때 우리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놀고 있었는데 교회 로비는 본당이 2층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로비가 넓게 있었습니다. 양쪽에 통해 있었기 때문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늘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곳에서 잘 놀았습니다. 어느 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팔짱을 끼고 걷는데 담임 목사님과 제가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걷다가 작으니까 위를 보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의 발을 밟았습니다. 양쪽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누구야? 하고 위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누가 지금 내 길을 방해하는 거야? 난 부목사 아들이야. 이 교회 부목사 아들이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왜 이러니? 아이를 말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에 당황했지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 아이는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 어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한 해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복되며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1절만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모아져 복음 세우기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또 공적 복음을 위해서 저희 구역 식구들이 힘쓰오니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작은 정성이지만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에 큰 복을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